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고대에는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을 치거나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지식에 빠삭하듯이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천국도 믿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관심은 정치 세력이 누구에게 편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빗대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만큼 영성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죠. 더불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이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1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셨죠. 그 이후에 성령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귀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자 주변에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영에게 관심이 있으나 정작 영에게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장면을 보자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랍비나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념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껏 보아왔던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권능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헬레니즘 주술사들의 모습에 예수님을 빗댄 것이었죠. 헬레니즘 주술사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는 사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런 주술사들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분명 귀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했죠. 이 비방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여기서 표적이라고 함은 사격장에 있는 관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예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는다고 치면 증거를 대봐라. 예컨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으로 보겠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귀신이 욕심으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초부터 가진 욕심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처럼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여러분께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헬레니즘 주술사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부흥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귀신의 사역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서를 제공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이 하나도 맞지 않다.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또한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의 존재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본래 마음은 자기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느새 타락해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며 귀신을 내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들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죠. 이들도 그들의 스승들에게 배운 것처럼 본래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권능을 부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말은 모순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 또한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의미와 같았죠.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도리어 그들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일 귀신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파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 일들은 마치 마약을 복용하면서 신령한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귀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학적 증명이니 뭐니 해도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첫째, 예수님 말씀 따라, 둘째, 제 경험을 따라 귀신은 절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다만 저는 20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악한 영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까지도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현재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었다니요. 이 말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이 어떻게 귀신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무장을 한 장수같이 자기 집을 지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권세를 지킵니다. 귀신이 이것을 지키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자기 소유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귀신이 강하다고 한들 예수님의 사역 아래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선포이고 평안이며 자유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아는 우리가 자칫 기득권을 생각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집중하고 있던 이들의 첫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애초부터 버리려고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여서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득권에 집중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귀신을 내쫓는 은사이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은사이든 섬기는 은사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림 그리는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득권에 집중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그 은사로,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은 그 은사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변질되어 사명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기득권이 된 삶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인정합니다. 이 삶은 마귀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